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국을 위시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정복당할 것을 가리키는 예언인데, 그 망하게 될 나라들의 명단이 18절부터 26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라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와 또 그 결과를 미리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는 행동으로 계시하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는 일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진노의 잔이라고 번역된 말은 뒤에 내용으로 볼 때는 진노의 술잔으로 번역함이 더 옳을 듯한데, 그 이유는 취한 사람들의 끝까지 취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국가가 망할 때 보이는 현상을 두 가지로 이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친다. 죄악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죄 지는 일을 취한 듯이 범하고 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 지는 일에 취한 듯이 덤벼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결과로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취하고 비틀거리고 있을 뿐이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진노의 잔이란 말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하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라든지 또는 에스겔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으라고 하셨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라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 보내진 자들에게 가서 마시게 했다.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그것을 알리는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하지만 징계 그 자체는 누가 내리는 것이냐? 철저히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칼이라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전쟁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전쟁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25 전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만 74세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았구나. 비록 제 생애 기간 동안은 실제적으로 전쟁 일어나지 않았지만 6.25 말고는 없었지만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시대였구나. 근데 아직도 전쟁이 안 났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더더구나 요즘 미국과 중국이 쫙 갈라져 가지고 온 사방에 여러 나라들 규합하느라고
중국도 브릭스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6개 나라 회원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23개국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또다시 세계가 대립하는 대결로 가는 구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그건 떠나서 남한과 북한의 대치된 상황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그림자를 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진노의 술잔을 마실 나라들은 모두가 바벨론에 대항한 나라들이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나라부터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공안들로부터 그 징계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당한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는 이미 그들에게 시범처럼 임했다.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지금 당한 이런 것이다. 유다를 필두로 시작된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나라들은 그러면서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는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애굽, 그리고 애굽과 연맹되어 있는 나라들,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유다 왕국이 지금 세워져 있는 팔레스타인 주변국들이 나오는데요. 우스 땅은 여호와의 고향으로 알고 있고요. 우스 땅의 모든 왕,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왕,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완전히 팔레스타인에 붙어 있고 속에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유다 동쪽 방향에 있는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자손, 그리고 유다의 북쪽 나라들인 두로의 모든 왕, 시돈의 모든 왕, 심지어 서쪽에 있는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크레테 등과 같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라비아 동남쪽에 아라비아 방향의 나라들인 드단, 메데, 부스, 살적을 깎은 모든 자, 밑에 완전히 그 면도날로 밑에 머리를 밀어가지고 여기 직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부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나라들, 또 북쪽의 먼 나라에 있는 나라들, 북쪽 원근의 26조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자, 철저히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왕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나라들로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되어 있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죠. 자, 그러니 유다도 뭐 예외 없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관영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가득 찬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은 바벨론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바벨론을 세삭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바벨론 왕은 그들이 다 마신 뒤에 마지막에 마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멸망당한다. 참 여기 보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세상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너무 크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는 맹모, 삼천지교, 우리가 알죠? 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해서 맹자를 바른 환경 속에 살게 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공동체,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자, 교회 공동체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죄다 복음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믿음의 전통들이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네, 얼핏 생각이 안 나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뭡니까? 죄와 싸우느라고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며 죽음을 돌파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을 위협에 무릎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쏙 튀어나왔습니까? 에고 나는 여기 근처도 못 가겠구나.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는 온 교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누구나 그렇게 살면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새신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 알고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내 거 다 챙기고 시간 나면 조금 마음 내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목숨을 걸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안 산다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다른 형제 자매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별나다고 말할까 봐 위축돼서 기죽어버려서 서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나라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공동체를 갖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가 자기들의 삶의 중심지가 돼서 거기서 성경 배우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전쟁 났다 그러면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정말 특출한 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교인이, 그렇잖아요. 우리 세 가지가 다 모든 교인이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모든 교인이 사역자가 되는 교회,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가 할 때는 그저 이제 겨우 기초를 좀 놓은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혁이 똑바로 들어. 내일 결혼을 하면 별 일이 없으면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믿어.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두혁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경험했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 속에서 살게 하겠느냐고. 그냥 바꿔야지. 변화돼야죠. 이런 면에서 제가 저야 두혁이 애기가 자라고 하는 거 언제까지 보다가 제가 죽을 거야 아마.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대 문제지. 이내 문제고 다른 젊은 사람들 애인이 문제고 말이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자. 그런데 뭐 막말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떠나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꼬마들을 보면 이든이, 다온이 얘들 보면 얘네들 때까지도 이게 안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애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도 안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애가 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세워져야 그 속에서 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반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 중동 지역 일대 리스트, 나라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놨는데 그 나라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전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꾸는 우리의 사업, 과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반드시 마셔야 한다. 반드시 마시게 될 거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절이죠.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그런 무서운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곳이 워낙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판을 치고 한시적으로 지세상으로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죄에 취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게 만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따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세상과 대결하며 싸우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부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그 주님의 뜻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라도 하나님 나로부터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세 가지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명자의 삶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서의 하늘 가족임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